안녕하세요. 성룡 기자입니다. 얼마 전 수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황장애로 무대에서 노래를 못하는 가수, 대인기피증으로 손님을 태우지 못하는 택시 운전사, 미각을 잃어버려 우울증에 빠져버린 제빵사, 모두들 마음의 병을 가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해가 지면 가면을 쓰고 집을 몰래 나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들의 뒤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가면을 쓰고 늦은 밤 이 낡은 건물로 들어갔을까요?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모두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지독한 마음의 병이 걸려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선 가면을 벗고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밤에만 문을 여는 마음 상담소.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가수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음식을 만드는 그 셰프가 음식 맛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인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죠.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약도 사 먹고 병원도 가고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데, 이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절비한 상점이나 그 가게들 모두가 다 이 몸을 위한 것들입니다. 옷 파는 가게, 음식 파는 가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차, 모두 몸을 위한 건데,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자,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그저 방치해버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저는 밤에만 문을 여는 상담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웃고 신사로 숙녀로 살아가지만 뭔가 가슴 한켠에 맺혀 있는 것들 때문에 낮에는 차마 이 정신과 이 클리닉에 올 수는 없어서 밤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골목 어귀에 있는 이 밤에만 문을 여는 마음 상담소로 온다는 거죠. 그 책에 보니까 이 상담소 이름이 아울 클리닉 이렇게 됐어요. 이 클리닉, 아울 클리닉, 이 부엉이는 밤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부엉이 이름을 따서 아울 클리닉 이렇게 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서 삶의 희망이 생기지 않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그 밤에 이 마음 상담소에
온다는 거죠. 그 책에 젊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를 소개를 해요. 너무나 뛰어난 미인이랍니다. 몸매도 너무 괜찮고 피부도 깨끗한데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다 그래요. 얼마나 피부가 깨끗했으면 투명하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하얀 피부 위에 이 자상의 흔적이 더덕더덕 붙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손목을 그은 거예요. 하도 많이 그어가지고 흔적이 더덕더덕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그 맑고 고운 그 아가씨가 왜 자꾸만 이 손목을 그을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나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 느끼게 될 것이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만 문을 여는 마음 상담소. 오늘 요한복음 3장의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은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지고 명예도 누리고 힘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질 것 가진 사람이고 배울 것 배운 사람이고 명예도 가진 사람인데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지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 곁에 오는 거죠. 이 여자는 정오에 태양이 막 내릴 때는, 그래 사람들이 더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정오에 혼자 외롭게 우물가에 와요.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마음 한켠에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학생들은 학생대로 사연이 있어요. 주부는 주부대로 말 못할 나만의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연, 마음 아픈 그 사연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몸이 아프면 약국도 많은데 병원도 많은데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이 사연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사연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수고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속에 또 숨어있는 나, 또 다른 사람, 내가 있다는 것이죠. 겉에는 어른인데 내 속에 있는 또 나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inner child라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주스택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윤이라는 아가씨 얘기를 해요. 20대 윤이라는 이 아가씨는 겉으로 늘 웃고 살지만 엄마한테는 너무 까칠한 거예요. 자기도 놀랄 만큼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뭐 사명처럼 늘 엄마를 속상하게 화를 내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만든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다 큰딸이 집 나간다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어 놓고는 자기도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지? 늘 이쪽 가슴 속에 뭔가 뜻모를 슬프고 분노하고 울고 있는 쓸쓸한 아이가 이 속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랄 때, 옛날 태어나서 자랄 때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날 줄 알고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이 할머니가 이 어린 윤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물단지라 그래요. 아이고, 예물단지야. 그래서 자기를 늘 구박하니까 어리지만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는 것이 우는 거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물단지를 미워하는데 할머니는 자주 우니까 얘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이윤희가 3살 때 어느 날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 가정에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뭐 재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울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 애물단지를 끌고 나가가지고 비가 내리는 그 마당으로 나가서 바깥에 흙탕물인 진흙탕 속에 아이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3살짜리 이 꼬마가 비를 맞으면서 흙탕물에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서럽고. 그래서 막 거기서 울었대요. 할머니는 너무 밉지만 그래도 엄마는 내 편이 되어서 엄마가 나와서 손잡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기서 막 악을 쓰고 울다가 진흙탕 속에서 버려진 그 외로움과 그 슬픔이 20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서 이 속에서 슬픔이 울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릴 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도 행방불명이 되고 엄마는 자기를 낳고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그래서 말수가 거의 없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늘 마음속에 외롭고 슬프고 하루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짙어오면 왠지 모를 슬픔이 막 북받친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선생님도 다 가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에 혼자 앉아서 땅 따먹기를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쪽 편하고 한 번은 이쪽 편하고. 그런데 해가 서서히 서강으로 넘어가려고 할 그때쯤 수위 아저씨가 와서 얘 해가 지니까 집에 가. 이 아이가 혼자 땅 따먹기 하다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서쪽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해가 뉘어 넘어가는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렇게 서럽고 슬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 가지?
우리 엄마는 어디 있지? 텅 빈 운동장에서 서러웠대요. 그 외롭고 서러움이 세월이 가도 늘 가슴 한켠에 슬픔으로 남아있다가 해가 지기만 시작하면 서러움으로 외로움으로 확 북받친다는 거예요. 몸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속에 아직도 슬픈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유범희 교수가 그림자 아이가 울고 있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나도 나고 내 속에 그림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림자, 어린아이.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불안하다는 것은 당신이 외롭다는 것이다. 뜻없이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우리가 불안할 때 그것은 내가 외롭다는 것이다. 내 속에 그림자 아이가 너무 외로워서 가슴이 쿵덕쿵덕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사연을 안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나만의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아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사람들의 그 슬픔을, 그 외로움들을 이 시편 102장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괴로운 심령을 토로한 것이 시편 102장인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여러분,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의 올빼미 얼마나 외로워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혼자 부흥 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 정상이 뭐냐? 자기의 그 마음의 느낌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는 거예요. 밤은 되었는데 참새가 날아갈 것도 없고 지붕 위에서 혼자 외롭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정상들 사람들은 다 느끼고 살아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괜찮겠지 지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뜻모르게 슬퍼지고 이것이 우울증의 전 단계인데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여러분, 감기는 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감기, 슬프고 외롭고 우울한 그 마음의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마음의 감기가 들었을 때 정상을 이 시편 10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슬프면, 마음이 병이 들면 가장 먼저 정상이 음식 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풀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그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무력감, 절망감,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풀같이 다 말라버렸어요. 뭘 좀 하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의 감기를 앓는 사람들의 정상이에요.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는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캄캄한 우울함이 나를 확 내려 덮는 같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겉으로는 웃는데 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에게, 내 속 사람에게, 내 마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 이 몸을 위해서는 옷도 입고 음식도 먹고 몸은 잘 챙겼는데 우리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어.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지 했지만은 세월이 가도 여전히 뜻모를 슬픔이 있고 외롭고 괴롭고 땅거미가 짙어오면 서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외모를 꾸며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자꾸 외모만 꾸민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 얘기합니다. 성경이 신비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 사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것을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이란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 내면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몸만 가꾸었지 내 마음은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다가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사람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 속에 숨어 사는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런 의미죠.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중한 아이다. 소속감을 말하는 거예요. 외로운 그 아이가 홀로 버리던 줄 알았는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이 다음 절 이사야 43장 다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혼자 슬퍼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외로워할 그 시간에 거기에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숨어있는 나에게 들려줄 때 외로운 그 아이가, 슬퍼하던 그 아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 그 아이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푸르고 빛나는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라. 여러분의 숨어 사는 속사람 이 속에 주님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버려두고 관심 갖지 않고 방치하면 메마른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 숨어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푸르고 푸른 주님의 숲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월에 너무나 멋진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계절의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옵니다. 잊고 살아도 때가 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인생의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그 봄을 사모하고 환영해야 내 속에 주님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원한 인생의 봄, 푸르고 푸른 주님의 계절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거듭 두 번 강조한 다음에 네게 이르노니, 이 네가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거듭남이죠. 그 니고데모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번 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납니까? 물었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과 성령, 우리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게 굉장히 해석이 많거든요. 딱 머리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씨라 그래요. 씨, 썩지 않을 씨.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씨가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씨가 계속 내 속에 떨어지면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속에 푸른 주님의 숲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묵상할 때 주님의 숲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편 102장 오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우리 기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흔히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십시오, 어떤 요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 우리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할까?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괴로움을 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아픔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얼굴만 보면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사모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얼굴을 그 보는 순간에 그 고난이나 아픔이나 그게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활짝 웃지 않습니까? 모든 걱정이 잊어버리죠.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세상의 걱정, 근심,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서러움들이, 그 슬픔들이, 외로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야곱 강변에 야곱이 그런 사람, 죽을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직은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지날 때, 그 분위기를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어.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다가와.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빛나는 태양이 솟아오고 가슴에 소망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내 속에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환한 미소를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믿음의 연상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은 정말 특이하게 동물과 다르게 상상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 하나님 주신 건데 믿음의 연상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연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지만 믿음으로 연상합니다. 아, 하나님 얼굴이 여기 보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여기 계시는구나. 연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연을 가지고 그냥 비가 내리는 흙탕물에 쫓겨난 그 어린아이가 바들바들 떨고 슬프고 힘겨워하는 거기에 믿음의 연상법으로 예수님이 너 옆에 있었어, 네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셨다고 알려줄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슬프지가 않습니다. 주님 손을 잡고 활짝 웃게 되겠죠. 쓸쓸한 석양 무렵에 텅 빈 운동장에 혼자 땅 따먹게 하던 그 아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다.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믿음의 연상법으로 그걸 알려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숨어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연상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연상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 힘겹고 외롭고 혼자 눈물의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거기 계셨거든요. 우리가 연상을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연상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 이제 내 곁에 계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걸 바라볼 때, 우리 아이의 손을 잡으시는 것, 주님을 연상해 갈 때 우리는 울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림자 그 아이가 활짝 웃는 것을 우리 또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푸르고 푸른 주님의 계절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뿌리 박는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교회에 심기는 거죠. 여기에 뿌리를 박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 뿌리 박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때마다 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상하며 감사할 때마다 내 속에 서러운 내 아이가, 내 속에 그림자 그 아이가 미소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여러분, 내 입술로 감사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을 키워준다고만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나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슬픈 그 얼굴이 미소를 띠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만 문을 여는 마음 상담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상담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세상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오면 주님이 다 너를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숲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